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1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적 도움을 주기 위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아주며 또한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 서로 격려하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절, 2절은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짧은 메시지로 소식을 전하다 보니 편지의 형식 이런 것들이 많이 흐려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편지를 쓸 때는 형식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고대시대 편지는 더욱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편지의 인사말에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바울이고 받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하였고 2절에서 디모데를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디모데의 선배 목회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했으니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선배요 디모데의 그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후배와 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여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 작사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에베소는 영지주의 이단이 창궐하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에베소 근처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골로새서 편지를 보면 그 내용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쓴 내용들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쓴 요한일서 역시 에베소에서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는 그야말로 우상과 이단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또 디모데가 젊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리더십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디모데는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런 디모데만 생각하면 걱정이 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도와주고 힘을 주기 위해 편지를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디모데가 바울이 쓴 그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 누군가 어깨만 툭 쳐도 힘을 얻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는 더욱 용기를 줍니다. 바울의 편지가 디모데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영적 아들 디모데를 걱정하여 편지를 써 보낸 것은 우리 성도들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성도는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한국의 추석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문자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보시면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의 이단과 우상 숭배가 창궐하여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단과 우상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단과 우상의 공격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단들과 우상들이 많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3절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교리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 말은 교리 공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리 공부가 딱딱하다고 소홀히 하면 거짓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선동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하였습니다. 신화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신이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족보란 자신의 조상 중에 유명한 누군가에게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족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믿음에 도움이 되기보단 변론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7절에 보시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이 가르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통해 이런 기능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복음을 잘 알아야 이런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단과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금하고 인도할 때에 그 근본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가르침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단과 우상에 대한 가르침을 전할 때에 사랑과 긍휼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위해 성도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바로 알고 배움으로 여러 이단과 우상의 가르침으로부터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한국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디아스포라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바르게 배워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석인데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